오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울 만큼 계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전반부 6장까지는 이 다니엘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이제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봤습니다마는 1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이 통치한 1년째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 그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제 이미 5장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의 장면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벨사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온 그 장본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침략하면서 이 성전에서 금그릇, 은그릇, 이 거룩한 그릇들을 다 뺏어가지고 옵니다.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온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 뺏어온 그 성전에서 훔쳐온, 노락질해 온 거죠. 그거를 파티장에서 술 파티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하얀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뭐라고 쓰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라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끝에 그때 당시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때는 이미 나라의 제2인자가 돼 있었죠. 아주 나이도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본 결과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한 바로 그날 밤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5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벨사살 왕은 전설의 인물이었습니다. 일반 학자들 가운데에는 성경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여러분 벨사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도 전설의 제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성경에는 아수르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니 바벨론이 뭐 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재미있죠? 당연히 그 바벨론 아수르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학자들은 그나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지 벨사살은 있지도 않은 인물이다. 자, 그러다가 1830 몇 년도에 1800 제가 그 날짜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879년이네요. 1879년도에 이라크죠.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뭐 헤로도투스의 뭐 역사라고 하는 그런 기록 책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바벨론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보니두스 연대기.
마지막 왕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나보니두스에 관한 기록이 점토판에 기록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아라비아에 있는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벨사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인물로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못 믿는데 저 점토판을 믿는 게 참 희한하죠.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무슨 뭐 비유니 무슨 뭐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은혜를 돕기 위하여 짜여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뭐 그냥 종교 경전이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데 현실로 가면은요, 그냥 진화론자를 따라가고, 그거는 뭐 성경에나 하는 얘기고, 현실은 달라.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믿을 거냐 말 거냐?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봤습니다만 8장에도 보시면은 8장에 보시면은 그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죠. 근데 염소는 뿔이 하나가 있고 양은 뿔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짝짝이에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뿔이 하나 있는 염소가 이 짝짝이 뿔을 가진 양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뿔 하나에서 뿔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2뿔 가진, 이 짝짝이 뿔을 가진 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고, 그리고 뿔 하나를 가진 이 염소는 바로 헬라다. 그 헬라에서 어떤 왕이 나와가지고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는데, 그 헬라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는 넷으로 갈라지게 된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4명의 부하가 이 제국을 넷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메대와 바사. 원래 메대와 바사가 함께 출발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바사가 메대 밑에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 바사, 메대를 집어삼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헬레 제국에게 정복당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니엘로부터 2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2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사진을 보듯이, 비디오를 보듯이 그대로 이 사실이 성취된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도 뭐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조선시대 무너지고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뭐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걸 보면은 온 세상이 난리가 나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걸 믿을 거냐 저걸 믿을 거냐.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창세기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사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 보시면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고 날개가 뽑힙니다. 이 사자 속에 이제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계시죠.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인데 이게 한쪽이 이렇게 몸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있는 그런 환상이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역시 날개가 있고 근데 머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처음 본 아주 무섭고 아주 그냥 강한 이빨이 철로 된 그런 짐승인데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 처음 보는 괴물 같은 짐승이죠. 그런데 그 10뿔 가운데에 3개가 뽑혀지고 새로운 한 뿔이 나는데 그 한 뿔 보니까 사람처럼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계시를 이 환상 가운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천사에게 또 묻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7장에 보시면은 이 네 종류의 짐승은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4명의 왕이다. 17절에 나오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 4 종류의 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나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짐승이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벽화를 보시면요, 이게 그 날개 달린 짐승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 몸에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털이 나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 근데 사자의 날개가 뽑히죠. 그게 쇠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메다와 바사. 아까 전에 다니엘서 8장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메다와 바사 한쪽이 기울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었죠? 바사 쪽, 페르시아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결국은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가 결국은 메대를 집어삼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그런데 이 입에 짐승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갈빗대가 그냥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탐욕스럽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은 아주 이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그런 영토를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곰처럼 개걸스럽게 막 모든 민족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헬라를 의미한다. 헬라의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표범은 얼마나 빠릅니까? 거기다가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게 뭐죠?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페르시아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단시간 내에 이 제국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단 10년 만에. 단 10년 만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23살부터 33살에 죽죠. 10년 동안에 이 넓은 영토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넷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부하가 이 헬라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우스, 셀류코스. 그래가지고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서운 10뿔 가진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존속했던 제국입니다. 기원전 한 700년경을 그 기원으로 잡고 있어요. 로마 제국. 그때는 제국은 아니었습니다만 기원전 한 7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몇 년입니까? 2000년. 로마 제국이요, 2000년 동안을 유지했어요. 그런 제국은 없습니다. 몽골 제국이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만 한 150년 정도. 2000년을 유지했던 민족이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강했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지만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10뿔이라는 거예요. 10뿔. 10뿔은 뭐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은 로마 제국의 그 정신, 로마 제국의 DNA를 가진 나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뿌리를 든 그 나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라 가운데 유독 한 나라가 세 나라를 제치고 나오는데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눈은 뭐죠?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입은 뭐예요? 큰 말이죠. 권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이 뿔을 이 그 눈과 입을 가진 이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 여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이 나라가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해가지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주제는 뭡니까? 이 땅의 짐승 같은 괴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반면에 이 성도는 정말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지내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최후의 순간에 승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지금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런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죠. 눈을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암담한 것밖에 없죠. 살기는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믿음을 정말로 가진 자가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주제는 오늘 이 다니엘 7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2장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다 아시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환상. 몇 번 말씀드렸죠? 금, 은, 구리, 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인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이 진흙 발을 치는 바람에 이 신상은 다 무너지고 결국 온 세상은 돌멩이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환상. 그 의미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지만은 결국에는 돌멩이가 와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주제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주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주제가 두 번이 아니라 몇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 7장과 또 어디에 나오죠? 네?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똑같은 주제를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짐승이 나와요. 어떤 짐승입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 달린, 겉으로 보면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은 뭐예요? 뿔이 달린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짐승. 두 종류의 짐승.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짐승은 결국 어떤 짐승입니까? 앞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짐승을 하나로 합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로 합친 짐승이에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죠. 머리가 몇 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도 있죠? 뿔이 10개예요. 뿔은 여기 그대로 왔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입은 사자의 입이고 발은 곰의 발이고 전체 모양은 표범의 모양인데 뿔이 10개가 달렸다. 그리고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오늘 7장에도 이 네 종류의 짐승은요, 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7장 2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뿔입니다. 10뿔. 10뿔 가운데에 눈과 입이 달린 그 하나의 뿔.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예요. 이 양 같은 짐승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이 두 종류의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똑같이 다니엘 7장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짐승 같고 괴물 같은 나라가 지금 막 득세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3장. 이 사실이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헬라 뭐 다 지났죠. 우리는 지금 이 발의 시대, 이 열불의 시대, 어린 양 같은, 바로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뭐죠? 이 뿔의 의미는 결국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는 뭡니까?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합니다. 권세가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습니다. 아주 권세가 있어요. 겉으로는 선지자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거짓 선지자예요. 양같이. 양인데 겉으로 보면 양인데 속은 짐승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주변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여기에는 택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저 그냥 물론 거짓 선지자죠. 거기는 뭐 아주 쪼무레기 하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경제권이 있고 큰 말을 하고 겉으로 보면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 기독교가 병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경제력 세계 최고죠. 유럽 연합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미국의 경제력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 권세가 있는지 이번에 바이든 한마디 했더니 미군 철수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그 인구 가운데 63%라고 합니다. 꽤 많죠. 근데 전 미국인 가운데에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5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born again 크리스찬, 정말로 성경을 역사에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동성애 국가가 됐잖아요. 51개 주 가운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37개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떤 기사는요, 전국적으로 지금 동성애가 지금 허용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볼 수 있어요. 동성애 국가가 됐어요. 그 기독교 국가.
요즘 아프간 사태 때문에, 아이시스 때문에 특별히 이 이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 이슬람 신자들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인구 가운데 한 0.8%. 많지 않죠. 여러분,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극단 무슬림 테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근데 이 이슬람 전문가들은요, 그건 인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프랑스, 거기는 10명 중에 1명이 이슬람 인구죠. 이슬람에서 이 극단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는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학교의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 마호멧을 풍자하는,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풍자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것 때문에 세계가 경악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 다 뭐 이슬람 신자들이 다 그러냐? 그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느냐? 그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소수가 그 다수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죠. 저 파키스탄에, 거기는 힌두교와 이슬람이 함께 섞여 삽니다. 근데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힌두교 그 믿는 어린아이, 뭐 힌두교를 뭐 얼마나 믿겠습니까? 부모님이 힌두교 신자니까 뭐 자기가 힌두교 신자죠. 8살짜리 아이가 이슬람 사원에 있는 도서관 그 카페트에다가 오줌을 쌌다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풀려 나오게 되죠. 이것 때문에 무슬림 단체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해교 사원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군대가 출동을 했죠. 이 소수에 불과한 일입니까? 이 8살짜리가 뭘 합니까? 오줌을 쌌다고 사형 판결을. 여러분, 이번에 아프간 난민 400여 명 진천에 데리고 왔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생떼 같은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은요, 소수일 때는 평화를 얘기해요. 다수일 때는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30%, 40% 무슬림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90%가 무슬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이 발을 붙일 수 있나요?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까? 물론 기독교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적은 있어요. 중세시대 때나 그렇죠.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없죠. 하지만 이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왜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경전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코란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여자들은 몽둥이로 패라고 돼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만나는 대로 죽여라고 돼 있어요. 아이시스가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지만요,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웅인지 몰라요. 은혜 충만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들은 코란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수 그렇게 하라는 게 돼 있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이슬람을 적대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다운되고, 새끼양 같은 어린 양 짐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물론 또 그렇다고 소수라 그래서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수가 됐든지 소수가 됐든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지금 동성애 지금 계속 흐름이 들어오고 있죠.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이건 대세입니다. 90%나 90% 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찬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만에 맞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맞아. 그게 그렇지. 과학적으로 보면. 우린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다는 부분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야 될 비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오매의 불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비전이 없어지면요, 그때부터 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걸스로 미련해지는 겁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어떻게 돼요? 임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